이번 주간은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과거, 그리고 우리의 현재,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어땠을까요? 우리의 과거는 어두움이었어요.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그랬어요. 우리의 과거의 삶은 어두움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져서 그래서 빛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에도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요한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빛이 세상에 오셨다 그러죠. 빛이 세상에 오셨는데 어두움을 사람들이 더 사랑해서 그 어둠에 머물러 있었다, 빛으로 나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어둠은 어떤 것일까요? 어둠은 빛이 없는 게 어둠이지요. 그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비추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을 어둠이라고 해요. 어둠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아니 어제 내가 살아온 삶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3월 18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았나?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내 삶이 빛이었는지, 빛 안에 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어두움이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움의 특징은 뭐지요?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의 특징은 뭘까요?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의 특징은 로마서 1장에 잘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어두움의 열매들은 이런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다 그래요. 어두움의 열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삶이 아직 빛 가운데 나오지 않은 거죠.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 살았던 삶이 어두움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어둠, 정욕대로 사는 거예요.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본성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본성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본성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내 것을 포기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본성은 어떤 것일까요?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세상 사람들이 싸우고 뒤지고 볶고 치고받고 하는 것들도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로마서 1장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그런 마음,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마음, 또 누군가를 향해서 수근수근하는 그런 삶, 서로를 비방하고 서로를 능욕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부모를 거역하고 악을 도모하고 교만하고 내가 최고야.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우매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감정 없는 삶을 사는 자다, 무자비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능히 내 마음속에 내게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능히 알면서도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뜻은 이거라고 분명하게 알고 있지만 그 뜻을 행하기를 싫어하는 사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 어두움의 열매는 어떤 것이지요? 서로 분쟁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서로 비방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마음에 악독이 가득해서 서로를 나쁘다고 악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런 것이 어둠의 열매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어둠이었을 때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삶이라고요? 주 안에서 빛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는 비방하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서로 수근수근하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열매는 마땅히 어떤 것이다 라고 말하지요? 빛의 열매는 어떤 것이다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가요? 에베소서 5장 9절의 말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존경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요?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삶을 살았지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삶을 살았어요. 다른 사람이 잘 되게 해주는 그런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다른 사람이 잘 되게 해주기 위해서 무엇까지 내주셨어요? 자신의 생명까지 내주셨어요. 목숨 걸고 다른 사람이 잘 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목숨 걸고 그 일을 하다가 자신이 해를 입으셨다고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내가 목숨 걸고 이거 해줬는데 너는 날 위해서 뭘 해줄 거야?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잖아. 실망하고 원망하고 있다면 혹시 주님 안에서 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면 그 사람도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주는 것으로 끝나셨어요. 난 너에게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나한테 뭘 줄 거야? 물어보지 않으셨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사랑이라고 말하지요? 사랑의 4가지 중에 아가페 사랑이다 그렇게 말해요.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주는 사랑이에요. 받을 것을 생각하고 주는 사랑이 아니고요. 받을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주는 것으로만 기뻐하는 사랑,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 사랑의 또 한 가지 중에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이 있어요.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는데요. 남녀 간의 사랑은 어때요? 에로가 많지요? 남녀 간에 서로 사랑하려면 서로 밀당을 하든지 분명히 무슨 말을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참 에로가 많습니다. 또 하나의 사랑 돌개. 이 사랑은 어때요? 사랑을 하다가 어때요? 스스로 토라지지요. 또 하나의 사랑 어떤 사랑이 있지요? 필리오의 사랑이 있죠. 필리오의 사랑은요. 어때요? 필요가 채워지면 그런 사랑은 필요가 없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님의 아가페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요. 어떤 사랑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는 사랑이에요. 전폭적으로 다 주는 사랑이에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교회는 날 위해서 뭘 해주나? 아무것도 해준 게 없잖아. 스스로 시험에 빠져서 교회를 가네마네 하는 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25%가 그런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즘 새로 생겨나는 그룹들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지요. 또 국가에서 교회 가지 말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라. 대면 예배하지 말고 비대면으로 해라. 그래서 교회 안 가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영향도 많이 있겠지요. 나 믿음은 있어. 그런데 교회는 안 가도 되잖아 하는 분들. 편하게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잖아 하는 그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플로팅 크리스천. 플로팅이라고 하는 건 뭐죠? 물 위에 떠다니는 거. 공중에 떠다니는 거. 이거를
플로팅하죠. 여기저기 떠다니는 교인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일주일에 적어도 3교회 이상은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를 들어봐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들면 그 다음에도 또 거기를 가든지 아니면 또 거기를 갔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또 다른 교회,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찾아보든지 하는 플로팅 그룹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를 들었어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나는 주었는데 너는 왜 안 줘? 기부했으면 내가 테이크할 것도 있어야 되잖아. 이거는요, 세상의 가치관. 우리 주님의 가치관은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은 어떤 것일까요? 주는 것으로 끝나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시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나 널 위해서 죽었어. 그러니 너도 나 위해서 죽어야 돼. 안 죽기만 해봐라. 뭐 이런 말씀 하신 거 성경에 있나요? 없어요. 자신의 목숨을 주지 못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안달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이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물어본 것 이외에는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 예수께서 말씀하셨지. 예수님은 빛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빛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서로 비방하고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수근수근거리고 그런 어둠이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버리지 못했다면 여전히 어둠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의 마음에 온전히 비추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은 도덕적인 기준이에요. 의로움은요,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내 입장에서만 말고 저 사람이 볼 때에도 공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지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라 하는 말씀. 진실함, 수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열매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이런 열매들은 어떤 열매들이죠?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열매들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이런 열매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빛의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빛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0절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말씀하고 있어요. 빛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을 할 때에 기뻐하실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믿음 생활 초기에 깊게 도전을 받았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면 과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누군가 이유 없이 나를 비방해요. 내가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했다고 나에게 뒤집어 씌웠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누군가 나를 몰아내기 위해서, 나를 자신의 그룹에서 왕따시키기 위해서 내게 애매한 질문을 해요.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하실까 생각해보고 답을 하라는 거죠. 격해진다고 그 격한 감정을 그대로 쏟아내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어버리고 말아요.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무엇 때문에 그런 질문을 내가 받게 됐는지, 이 사람들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대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답하셨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함께 보신 말씀 중에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제자들, 그리고 헤롯 당의 사람들, 이 둘을 함께 예수님께 보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당신은 하시고 참되시고 막 온갖 칭찬을 다 쏟아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에게 막 칭찬을 쏟아냈어요. 그리고는 당신의
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외식하는 것, 그들의 악한 마음, 그들의 괴계를 이미 알고 계셨다.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를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해 놓았어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가이사에게 드리는 것을 가져와 봐라 그랬어요.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 로마 시대에 로마가 통치하는 모든 나라에서 사용하는 로마의 동전입니다. 예수님이 그 동전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시 되물으셨어요. 이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대답했지요.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랬어요. 의미지요. 그들이 물은 질문은 뭐였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대답한 대답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예수님을 채잡으려고 왔는데 자기들 스스로 말해요.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게 맞다고 말하지요.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게 맞다고 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가이사에게 그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죠. 가이사의 것은 뭐죠?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거죠. 그 당시 로마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동전, 가이사에게 세금을 낼 때는요, 데나리온 동전을 가지고 내야 돼요. 유대인들이 쓰는 세켈을 가지고 내면 그 세금을 받아주지 않지요. 반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성전세를 드릴 때, 11조 헌금을 낼 때 그때는 무엇으로 내야 해요? 데나리온으로 내면 부정하거죠. 무엇으로 내야 돼요? 세켈. 하나님의 언어가 쓰여 있는 동전을 드려야 돼요. 성전에서 그 데나리온을 세켈로 바꿔주는 일들을 누가 했어요? 제사장들이 했어요. 그리고 환전하는 과정에 남는 동전은, 남는 금액은 자기들이 먹었지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상을 뒤엎고 기도하는 집을 독사의 굴을 만들었다고 예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그 성전을 다 뒤집어 놓으셨잖아요. 질문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게 맞아? 라고 누군가 나에게 질문을 했어요. 세금을 다 내는 게 맞아? 라고 질문을 하면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어떤 분은 이렇게 대답하겠지요. 저거 바보 아니야? 그 세금을 왜 다 내냐? 그렇게 대답하실 분도 있어요. 내가 뼈 빠지게 땀 흘려서 번 돈을 그걸 왜 다 세금으로 내냐? 그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아니야. 이거를 다 내면 나라에서 다시 돌려주잖아. 다 내는 게 맞아. 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세금을 다 내기가 아까워서 소유물을 반반씩 나누어서 부부가 나누어서 자신의 명의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빛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해봐라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예수께서 기뻐하실까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고 좀 아니다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다 싶은 것은 하지 말아야 하겠지요. 아빠 나 이거 해도 돼? 라고 물어볼 때 자기 마음에 답이 있지요? 답이 있는데 아빠가 오케이 하면 되는 거고 아빠가 아니라고 말하면 아닌 거잖아요. 스스로 답을 알아요. 당신 이 사람 알잖아 라고 물었는데 나 몰라. 그 사람 내가 어떻게 알아? 그 사람 나랑 눈도 안 마주치던데? 그 사람 나랑 눈도 안 마주치던데 하는 거는 내가 그 사람 안다는 말이에요? 모른다는 말이에요? 이미 안다는 말이잖아요. 어떤 사람의 이름을 댔는데 그 사람 나랑 눈도 안 마주치던데 하는 것은요. 내가 그 사람이 누군지 안다는 말이지요. 스스로 대답했지요.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한 거잖아요.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게 맞아 라고 이미 대답한 대답이에요. 스스로 인정한 대답이에요. 눈도 안 마주친다. 나 그 사람 이미 알고 있는데 그냥 모르는 걸로 하자 뭐 그런 의미겠지.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다 그랬어요. 어둠의 특징 비방하고 원망하고 거짓말하고 모른다고 하고 딱 잡아 떼고 그런 거. 그게 어둠의 열매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정직해야 한다고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랬어요. 열매 없는 것 묵인하지도 말라 그랬지요. 묵인하지도 말라. 묵인하고 있다는 것은 이에 동의하는 거다라는 것이 사회적인 통념이잖아요. 책망하라고 했어요. 책망하라고. 그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해 주라고 해요.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은 그런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은밀하게 행하는 것, 어떤 것을 은밀하게 행할까요? 남들이 알면 절대로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은밀하게 행하겠지요.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투명한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르시는 척 차마 기다리고 계실 뿐이에요. 스스로 고백하기를 기다리고 계실 뿐이에요. 우리 부모님들께서요, 우리 어릴 적 시절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말씀해 주지 않는 것 있지요. 왜 그럴까요? 왜 말씀해 주지 않을까요? 내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왜 잘못했다고 말씀하지 않을까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딱 잡아떼고 그래 정말로 자기가 깨끗한 척하고 있다면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것처럼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한 그 목적은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하는. 누가의 기록은요, 그들을 로마의 권세 아래 넘겨주려고 그런 질문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죽는데 넘겨주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그 거리를 찾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소의 교훈은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거지요. 그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대답을 예측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게 맞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하는 대답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요. 그러면 가이사를 섬기지 말라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가이사는요, 신적인 숭배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로마를 반대하는 사람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한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라.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릴 게 뭐죠? 연세. 또 뭘까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요, 절기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셨지요. 11조는 반드시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내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둑질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드릴 것은 그런 것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려야 하는 헌금, 그것은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드릴 성전세를 아까워서 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디도 장군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완전히 허물어 버리셨어요. 그 다음에 그들은 어디에다 성전세를 냈어요? 로마에 있는 제우스 신전에다가 성전세를 내고 말았어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 전에 우리를 되짚어보고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의 삶을 고치자라고 하는 시간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시간이고요. 그렇게 고쳐진 우리의 삶의 태도가 빛의 열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 말씀했어요.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다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14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 알고도 모른 척하고 책망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자니 세상이 뭐라고 하고 세상을 섬기자니 양심의 가책이 오고 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잠자는 자들아 깨어나라고 말해요. 스스로 스피리추얼하다고 나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영적인 행동은 나타나지 않는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는 자야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깨어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주님은 여전히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책망받지 않고 근근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 빛으로 완전히 나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빛의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미리 생각해 보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이런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빛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삶을 어떻게 바꾸어야 할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답을 여러분이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제가 답을 다 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제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하고
또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 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고 빛의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